지난 주일에 있었던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이지혜 성도님이 오랜만에 삼남매를 데리고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남편인 이경렬 성도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 후에 우리가 희주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제가 주일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 이지혜 성도님과 박예순 집사님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애기 아빠가 희주를 교인들이 다 하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희주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지 애기 아빠도 느끼고 감사한 듯합니다. 아이들과 더 자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나왔는데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혜 성도님 남편인 이경영 성도님이 독성교회 주일 예배에 오늘로 3번째 나오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희주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말도 되게 잘해줬대요. 전에 말을 못했었는데 말을 참 잘한대요. 수다쟁이래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요, 이제 걸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감사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활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덕성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정교인 성경필사 광고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역시나 짧은 신약성경을 제일 먼저 적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철욱 지사님이 있는데 일부 예배에 반주자인 양성미 지사님의 남편입니다. 이철욱 지사님이 신약성경을 쓰고 싶다고 해서 쓰려고 하는데 이미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구약성경을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감동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구약성경을 개인적으로 필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약을 쓰고 싶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구약성경을 다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중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철욱 수사님, 성경 필사하고 계시다면서요. 감동입니다. 날로 감동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시작하는 단계라 주일에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닌 매일 성경을 손에 만지고 말씀을 한 장이라도 필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어 들은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막 나도 좀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곧 아내인 양 집사님의 믿음을 추월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 주일에 전교인 윷놀이 대회를 했잖아요. 81명이 참석해가지고 참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육부서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각각 1등을 했어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일남신도와 이여신도가 경기를 하는데요. 전국 윷놀이 대회 챔피언전을 하는 것처럼 열기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여신도가 이겼나요? 아무튼 그렇게 재밌게 서로 즐겁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품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경품으로 당첨된 선풍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도 하고요. 삼여신도가 떡볶이를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해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쁨과 감동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멕시코 시장에서 양파를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양파를 파는데 양파 20줄을 이제 줄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판매를 해요.
지나가던 여행객인 미국인 한 사람이 미국인 여행객이 양파 한 줄에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1,000원이요 그래요. 그러면 2줄에는 얼마입니까? 2,000원이죠. 3줄에는 얼마입니까? 3,000원이죠. 애누리가 없어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20줄을 다 사면 얼마에 줄 거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파 파는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로 20줄을 한 번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 번에 팔아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시장에 양파를 팔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장이 나는 좋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고 이 시장의 공기와 소음과 햇빛과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위기가 나를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자기의 인생을 사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양파 파는 노인이야말로요, 하루하루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고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주일이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본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사진을 보십시오. 정말 물이 깨끗하고 광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곳은 본래 호수예요. 호수. 짠물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아니에요. 강물이에요. 본래는 호수지만 바다처럼 넓다고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크게 3가지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긴네렛. 이 긴네렛의 뜻이 뭐냐면 수금이라는 뜻입니다. 저 바다의 모형이 수금이라는 악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긴네렛, 수금 바다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디베랴. 이 디베랴의 뜻이 뭐냐면요,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라서 티베라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의 뜻은 뭐냐면 열 동네라는 뜻입니다. 지도에 보면 게네사렛 위치가 있죠. 저 위쪽에. 이 게네사렛은 열 동산이 있는데요, 그만큼 동산이 많은 것은 마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농사가 잘 되고요, 무화과도 농사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풍부한 작물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 지역이 크기 때문에 이 호수를 가리켜서 게네사렛 호수라 그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의 가로면이 12km나 돼요. 12km. 그리고 세로는 무려 21km나 됩니다. 21km. 우리 덕성교회에서 수원역까지의 거리가 2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바다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주님이 이곳에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진 못했지만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깨끗하고 물이 맑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 몰려왔어요. 그들이 주님께 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예수님이 계신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말씀이 갈급해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직접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윤진영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님 주의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 해안가예요, 해안가. 호숫가에 그 모래사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바다가 있고 뒤에는 예수님 뒤에는 바다가 있고 물이 있고 바로 앞에는 이제 모래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겠다고 막 몰려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겠다 생각하셔가지고 그 바로 호숫가를 보니까요, 배 두 척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 배 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는데요,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배를 떼기를 그렇게 청하시고, 배가 좀 육지에서 좀 떨어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배 위에서 시몬 베드로가 드디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초대교회의 믿음의 기둥으로 알려진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인적사항을 소개해 드릴게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은 드름이란 뜻이에요. 드름. 그리고 베드로의 별명은 주님이 붙여주신 게바입니다. 게바는 반석이란 뜻의 아람어예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베드로는 본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친은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형제로는 안드레가 있습니다. 동생인데요,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그 다음에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어부예요. 어부. 베드로는 기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헬라어를 구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치면요, 제2외국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제2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였어요. 그리고 초등교육을
맞췄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무식한 어부 베드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물론 어부가 천한 직업이긴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제2외국어를 구사할 정도로 그렇게 배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훗날 수제자로 쓰임받게 되고요.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할 때,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AD 65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당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를 처음 만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래서 시몬은 부친인 요한이 붙여진 이름이고,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란 뜻의 별명으로 주님이 붙여주신 애칭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인도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저 선지자나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업의 현장인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에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본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예수님의 본업은 목수지 어부가 아니에요. 고기잡이에서는 모르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일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것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는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테랑 어부인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배를 호숫가에 이제 무태다가 정박을 해놓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물을 싣는다는 것은 이제 하루의 일과를 정리한다는 뜻이었어요. 지난 밤 동안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베테랑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이것 또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낙심하여 실망하여 지금 배를 대고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쉬운 명령이 아닌 것이 뭐냐면요, 납득하기 쉬운 것이 아닌 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을 쳤어요. 베드로는 한 집의 가장입니다. 처자식이 있어요. 또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의 일과를 공친 거잖아요.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배를 다시 띄우려면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 그물을 던지는 것은요, 낚시와 같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삭스를 줘야 하잖아요.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그물을 던졌는데 또다시 허탕을 친다면 베드로는 그 품삯만큼의 더 허탕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래서 너무도 피곤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그러한 도전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은 분명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너무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으니까 그럴 수 있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믿음이 좋을 수 있지. 그렇게 쉽게 예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니까 그런 노래를 지을 수 있지. 엘리야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바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역시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일 뿐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 이유는요,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사용한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다. 예수님을 선생님, 그저 랍비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물을 내릴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물을 순종하여 던졌을 때 만선의 축복을 얻었을 때, 그 기적을 체험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란 뜻입니다. 당신이 구약시대부터 우리가 기다려온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믿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순종하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생겨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에는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기적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
일꾼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그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 순종할 때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유받는 그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 강물에 물을 담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되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너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깁니다. 그리고 차지도 덮지도 않은 그 믿음으로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날 밤 많이 잡았다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전날 밤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또다시 나가래요. 그물을 다시 썰었는데, 정리 다 해놨는데 여러분들 또다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빈 그물의 상태였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빈 그물이, 그날 밤 그 빈 그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날의 빈 그물은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빈 그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 건강이 빈 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빈 그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건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업과 일터에 빈 그물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빈 그물이 있습니다. 그 빈 그물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빈 그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간절하게 들려진다면 그 빈 그물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67년대에 한국 연극계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며 각종 연극상과 문학상을 받은 오해령 씨가 있습니다. 올해 83세예요. 어르신들은 알지도 모르겠어요. 오해령 씨라고. 이 오해령 씨가 한창 잘 나갈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연극상도 받고 문학상도 받았으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종교는 마음 약한 사람이나 다니는 곳이다. 종교는 마음 약한 사람이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던 이 오해영 씨가요, 갑자기 암이 찾아옵니다. 위암에 걸려요. 그리고 임파선암까지 번지게 돼요. 의사가 3개월 시한부 판정을 합니다.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전에는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능력으로 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수술받지 않고 그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오해령 씨가 고백해요. 내 건강에 빈 그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혜령 씨는요, 지금까지도 39가지의 병을 앓았대요. 한두 가지의 병도 아니고 39가지의 병을 앓으면서도요, 그 질병의 빈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약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면서 남은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를 주가 일하시네 찬양의 가사가 빈그물이 주는 은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빈들과 빈손으로 빈그물에 처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가지고 빈 그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물어가고 빈들과 빈 그물에 처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빈금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빈그물에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내 인생의 빈그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